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해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14절, 1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천국 백성의 삶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참 중요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노트북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선물해 주신 갤럭시 탭, 이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 깨지면 안 되는 가방, 여기에 꼭꼭 넣어서 혹시 떨어뜨릴까 봐 조심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값비싼 이런 전자제품을 딱 사다 보면 그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보면 참 중요한 게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선물도 있고 가끔씩 이벤트 상품으로 굿즈도 주시고 또 배터리도 있고 참 이 선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싼 전자제품일수록 그게 꼭 반드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안 읽어보실지 모르지만 이게 참 중요한 전자제품일수록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제품은 땡땡 제품이며 이 제품은 2000땡땡년 몇월에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딱 적혀져 있죠. 그리고 그 기능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자세히 보면요, 주의해야 할 점, 이것이 반드시 적혀져 있어요. 이 제품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은 그 기획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획자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핸드폰, 그 핸드폰을 야, 이거 때리기 참 좋구나 하면서 진짜 못 튀어나와 있는 걸 막 세게 때리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기름 가득 넣어가지고 팔팔 끓인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팍 끓인다든지, 또 120V인데 240V에 꽂아 버리면 한 방에 그 좋은 것들이 망가지는 수가 있죠. 제품이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그 원기획자, 그것을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 의도한 목적과 목적과 또 의도를 잘 모르면 사실은 돈 낭비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의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납니다. 사람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둘도 없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가지각색인지 각양각색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유니크한 고집과 성격과 유니크한 이 은사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사람, 나를 기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기능을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또 그 천지와 바꿀 수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망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제품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너 이렇게 살 때 너 인생이 굉장히 잘 될 거다. 너는 이렇게 할 때 너 인생은 굉장히 위대한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죠. 만약에 그 말이 좋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값비싼 귀한 핸드폰 이것을 망치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진짜 펄펄 끓는 식용유에 집어넣어 가지고 끓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참 기획자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획자도 아니고 우리를 잘하는 창조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많이 속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나의 기획자 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걸작품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는 누구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창조주가 기억한 대로 기획한 대로 놀라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영적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양입니다. 양.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신가요? 저는 사자인데요. 전 사자는 아니라도 코끼리 쯤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를 가장 잘 아는 어머니나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펜을 만들 때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볼펜을. 근데 이 볼펜을 가만히 보니까 좀 뾰족하고 좀 길쭉하고 앞에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어서 나는 이것을 과일 깎아 먹는 칼로 사용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볼펜을 칼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우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잘라보니까 잘 안 잘라져. 그러면 자기가 볼펜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잘리냐? 쟤는 엄청 잘 잘리는데 나는 진짜 잘 안 잘린다. 나는 진짜 몹쓸 칼인가 보다. 야, 나는 생겨본 게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이 진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스스로를 그렇게 자학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경우 나타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자기를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볼펜이 자기가 칼도 아닌데 잘 잘려지지 않는다고 자기를 자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양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런 상황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요즘에 참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되게 비호할 때가 많아요. 나는 차라리 저 밖에 있는 시멘트는 이 생명은 없어도 단단해가지고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항상 이 방해가 들어온다든지 누가 나한테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잘 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너는 강해야 돼. 너는 돌이야. 너는 바위처럼 강해야 돼. 항상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좋아하는 사람이 예전엔 그랬어요. 무술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사님이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군대 가서 그 태권도 교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잘 보면 우리가요,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양하고 우리하고 속성이 똑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너는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있잖아, 너는 시멘트나 나무처럼 강력하고 금처럼 강력한 이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너가 조금 전에 엄청 낙심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양으로 너를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양을 오랫동안 이렇게 치신 분들, 옛날에 우리 희준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양의 특징을 잘 보면 양이 눈이 엄청 나빠요. 전도사님보다 눈은 큰 것 같던데 눈이 엄청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양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가다가 막 툭툭 이렇게 처박혀. 무슨 이렇게 폭 패인 데가 있으면 모르고 돌진을 해.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펑펑 빠집니다. 그러니까 잘 속아. 귀가 너무 얇아. 그리고 눈이 안 좋으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자기도 그냥 따라가요. 많은 양들이 가는 대로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카드라. 야, 이렇게 하면 이거 카드라. 이렇게 하면 열심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양을 잘 보면 몸만 엄청 굵어. 다리가 엄청 얇아.
약해. 잘 쓰러져요. 가다가 핑핑 쓰러집니다. 다리가 얇으니까 약하니까 짐승이 오면 도망가지도 못해. 오면 막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처박혀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처박히면 빨리 일어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양은 한번 홀라당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 야,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덩치나 엄청 큰데, 덩치는 야 어른 같은데 왜 이러냐? 우리 청소년들하고 참 비슷합니다. 나 어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덩치는 어른 같은데 한 번 쓰러지면 못 나와. 인터넷에 들어가면 늪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 어디로 막 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눈은 엄청 큰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 몸도 건강하고 맨날 운동하고 엄청 이쁘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참 잘 넘어져요. 참 잘 쓰러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어력이 1도 없어. 전투력이 1도 없어요. 이 뭔가 강한 짐승들이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당하죠. 야,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꾸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영적 방해들,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야, 방어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양은요, 그렇게 하다가도 비로소 자기가 죽을 때 잠잠해요. 참 우리도 막 까불어 쌓다가 막 이렇게 덤비고 까불고 함부로 이렇게 살다가 진짜 한번 팍 꺾이고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친구가 도망가 버리고 이럴 때면 마음이 참 가난해집니다. 우리하고 참 비슷하죠.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사자라고 생각해요. 나를 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그 강한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언맨, 어벤져스 수트를 팍 입고 날아가기를 원하지 자기 스스로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한 모습을 인정할 때 항상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잡혀먹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양이 돼서 맨날 잡혀먹고 쓰러지고 넘어지란 말입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속여요. 나는 양인데 끊임없이 나를 양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그 원본 사용 설명서를 속여서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너 혼자 잘할 수 있어. 너는 너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사자도 되고 또 호랑이도 되니까 엄청 행복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죽고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양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자이고 호랑이고 이런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었습니다. 집중해서 전도사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된 영감님인데 그 노인이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도 한 명도 없었던 이런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자기에게 강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양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가난했던 이런 사람을 썼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무술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능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자고 호랑이고 아이언맨 같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가서 푹 썩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그런 자인가? 나는 양과 같은,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양과 같은 모세를 사용해서 강력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양과 같이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해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던 바로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이 정말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자기 양을 돌보시듯,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매를 들고 가서 골리앗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양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나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장착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요,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양은 방어 능력이 1도 없다니까요. 공격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요, 나에게 가진 것이 없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방법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목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목자와 인격적인 관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딱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다가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양들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한꺼번에 훅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마리씩 각
각자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인도해 낸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생긴 건 굉장히 눈도 작고 코도 작지만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정말 옷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줄기처럼 매짝 말라서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이것을 참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한 동네를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동네 있잖아. 이 여리고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이. 오셨단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니까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예수님이 눈이 2개더라. 야,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나는 눈이 3개인 줄 알았거든. 야, 근데 예수님이 눈이 2개다. 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봤어. 야, 점이 없더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 봤는데 그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No. 그 사람들은 그냥 알 뿐입니다. 본 것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실까? 자기도 몰라요. 예수님이 저분이 맞나? 자기는 본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과 보기는 봤지만 어떤 1대1로 자기가 깊이 알 수 있는 이 접촉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학생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3학년들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한 명씩 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올해 몇 살이지? 몇 살인데요. 3학년이구나. 벌써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내고 이제 3학년 9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요즘에 큐티 잘하고 계시죠?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 나에게 직면해서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누구나 다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그때는 예외 없이 한 명씩 다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무엇이 있냐 하면 생명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가 그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까불던 친구들이 하하호호 헤헤 항상 이렇게 까불던 친구들이 이 질문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굉장히 겸손했어요. 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왜 없을 것 같냐? 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 저는 아직까지 자격이 안 돼요. 그래?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격이 되겠네. 시간이 지나서 좀 잘하면 너 갈 수 있겠다. 아니요. 그럴 자신도 없는데요. 그러면 너가 6년 동안, 너가 9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건 뭐 한 건데? 너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6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니고 3년 동안 중등부 또 3년은 고등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 그러면 왜 다닌 건데? 너 뭐 한 건데? 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 보러 쫓아다닌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그 목자를 아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생명보다 내 어떤 다른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따시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얘는 아니지. 어떻게 얘가. 왜냐하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정말 매국노처럼 자기 동네 사람들 양식을 뺏어서 엄청나게 많이 뺏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그걸 숨겨서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기회가 한 번만 있다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 만약에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모든 물이 엎질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애통함,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깊은 패배감, 깊은 아픔, 자괴감,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자기 안에 자기만이 고민하고 있는, 자기만이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애통해하는 이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기쁘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키도 작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야, 예수님을 자기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키도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척이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조기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그 조그마하고 배가 뻥 튀나온 이 못생긴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는 몰라도 너 같은 애는 안 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거기 올라가 있냐? 우리를 생각할 때 이 삭개오 스스로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 위에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어서 마음이 깨어지고 애통한 사람,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고 나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애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애통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삭개오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딱 올라왔던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 나의 의로움, 나의 가지고 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가지고 갈 게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거하겠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의 인생에는 자기 집은 항상 비어있는 집이에요. 어떤 사람도 삭개오는 더럽고 죄인이고 몹쓸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삭개오 집에 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이 말씀을 듣는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삭개오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어떻게 한다고요?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사망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삭개오 이야기 똑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를 용서를 해주신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정말 삭개오와 같이 자기의 의로운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고 양처럼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기는 1도 없어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활짝 웃었어요. 전사님이 있어요. 있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내 영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이 내가 지금 영접한 그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진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이런 나의 심령 안에 깨어진 것들, 의지할 것들이 하나도 없고 실패하고 나만 알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 이 부족한 것들, 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 깨어진 것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양이 아무리 부족해도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양이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해도 자기의 방어 이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요,
아무리 다른 것이 탁월하고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그 양이 이거 한 가지 못하면 그 양은 죽게 돼 있어요. 잡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원수 마귀, 대적 마귀가 이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엄청나게 공격하죠.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돌아다녀요. 누구를 삼킬까? 이것이 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엄청 강한 사람들, 장군과 같이 엄청 스스로 강한 사람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잡아 맥혀 있어요. 벌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강한 무기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딱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목자가 하시는 그 양 음성,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 들을지라도, 다른 거는 약할지라도 목자가 주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 목자가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다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음성도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목자의 음성만 유일하게 들었다.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들이 염소가 아니고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타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주인이 아닌 이 사꾼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누구세요? 누구심? 누구세종? 아예 안 들어요. 오히려요, 타인이 말을 하죠. 그러면 도망가 버려. 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양이다. 야, 이게 진짜 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항상 선포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노아의 방주 했었죠. 기도의 방주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가 그런 게 있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고, 진짜 살아보니까 방해도 많고 하니까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듣자마자 참 장난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등이나 할 일이지.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했죠. 찍어가지고 실제로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방을 가장 더러운 것을 골라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곳을 축복하면서 그곳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던 친구들은 기도가 굉장히 회복되고 나의 하루의 삶이 정리가 되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나? 각자가 떨어져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도? 근데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의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더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말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에게 가진 게 아직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양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나는 코끼리든지 상아가 있어서 들어봤든지 강한 이빨이 있어서 사자처럼 물어뜯든지 나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장담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떤 학교는 정말 그렇게 잠이 오는데 어떤 친구들은 새벽에 모여가지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바쁜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바쁜 중에도 새벽을 깨워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무기가 없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흐다한 증거들을 보일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린다고 말씀했어요. 사담, 동성애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변개치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그 동네에 자녀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과거에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증표입니다. 그 신들에게 저주를 받은 증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애통했던 이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셔요. 나 지금 애가 한 명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복을 주는데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다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데요, 자기에게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많은 것은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무기나 이 공격 무기나 방어 무기가 없는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패망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낙심하는가? 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붙들 게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입니다.